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44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제40강으로 성전 제도의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 살핀 앞단락의 말씀은 성벽 낙성식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11조 및 성도들의 봉헌물을 수납하고 관리할 레위인들을 임명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벽 낙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고 그 기쁨에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이어 성전 제도의 바른 시행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이 성전 제도의 확립이 없이는 여호와 신앙을 중심한 선민 공동체가 올바르게 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자기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역시도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전 제도의 회복과 확립을 논하는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헌물을 수납 관리할 레위인 임명입니다. 백성들의 봉헌은 이미 앞에 10장에서 언약갱신의 인을 칠 때 약속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0장 37절에서 언약한 내용이 어떻게 실천 실행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이와 관련한 44절 말씀은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봉헌물을 수납 관리할 레위인에 대한 임명입니다. 이에 대해 44절 전반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여기서 그날에란 성벽 낙성식을 마친 그날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그날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이옴 하우라는 단어는 꼭 24시간 내에 그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진 기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다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그날보다는 그때라는 표현이 보다 적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그때 무엇이 어떠했다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그랬죠.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의 수령 및
관리를 담당할 사람을 임명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는 분명 레위인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관련된 직무는 일반 사람들이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사장의 경우는 성전 제사와 분향하는 일들이 저들의 주 업무였던 거죠. 이러한 제도는 앞에 10장 38절에서도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레위인들이 11조를 수납할 것을 명하고 있고 제사장 중 한 사람이 그 일에 참관할 것을 명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레위인들 누군가를 성전 창고의 관리자로 임명했다, 그런 말씀인 거죠. 다른 하나는 창고 관리를 맡긴 이유에 대해 설명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백성들이 성전에 드려야 할 헌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그것이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그리고 11조죠. 여기서 거제물은 앞에 10장 37절에서도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감사절기 중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었는데요. 제물은 처음 익은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세트는 순서상의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고 또 질적인 측면에서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시 귀한민들은 자신들의 소유 가운데 처음 얻은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11조는 모든 수입과 수익의 10분의 1을 가리키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을 백성들로부터 받아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배하고 또 곡간에 저장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를 목적으로 곡간을 맡길 레위인을 임명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백성들이 헌물을 하기로 작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말씀인데요. 앞선 내용은 성전의 곡간을 관리할 자들에 대한 임명과 그들의 직무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44절 하반절은 백성들이 왜 헌물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가를 밝힌 부분인데요. 이 44절 하반절은 히브리 본문에서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다 귀한민들이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거제물과 첫 소산과 11조를 돌릴 것을 작정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사역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건데요. 당시 선민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성벽 낙성식을 거행했고 또 감사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중요성을 절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절감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라고 할 때 이 섬기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오메뎀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정관사 하하고 1차적으로 서다라는 뜻의 아마드라는 단어가 결합된 건데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직무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귀한민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명백하게 인식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율법의 규정이기에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심히 중요하다는 사실까지를 인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10장에서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헌물을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 맹세한 바를 자원하여 실천에 옮겼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 확립인데요. 제사장과 레위인 직무의 확립 경위를 밝힌 본문은 내용상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인데요. 45절 상반절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여기는 중복이 됐네요. 여기서 이 저희는 이라는 말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고유 업무를 가리킨 표현이겠죠. 즉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각종 일을 수종들며 찬양과 성전을 지키는 제반 업무를 통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례의 일이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정결케 함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아울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나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직무의 진실성과 충실함은 제사장과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울러 이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되 이에 대해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위대한 시대였죠. 그렇다면 그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이 지킨 규례와 법도는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급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또 노년에는 오벨의 금 3천 달란트와 천은 7천 달란트를 드렸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자기 것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래서 무엇을 줄 것이냐고 묻자 저는 자신의 사사로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또 다윗은 성전 제도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 성전 봉사자의 직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들, 성전 찬양단, 문지기 등의 24반열을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직접 지은 당사자이고 다윗이 확립한 성전 제도를 실제로 적용한 인물이죠.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여호와 섬김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귀한민들이 바로 그때 그 모범적인 사례와 그 명을 쫓아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신앙이 매우 진실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의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본문에서 이러한 보도를 하는 목적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성실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헌신을 말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제사장들이 오직 하나님 섬김에만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과거 다윗 시대의 회고인데요. 이에 대한 본문 46절은 앞절에서 언급한 찬양대가 언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의 내용을 보도한 부분입니다. 46절입니다. 옛적 다윗과 사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그랬죠. 여기서 특별히 노래하는 자, 즉 찬양대를 말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모세 시대에는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단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다윗 시대에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는 레위인들의 인구 증가가 있었고 1차적으로 또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서 직무가 과거에 비해 많이 이 레위인들이 할 일이 줄어들게 된 거죠. 줄어들게. 성전이 성막으로 되어 있어서 이동을 하고 막 이럴 때는 그것을 옮기는 데만 하더라도 많은 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뜯고 다시 짓고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도 역시 많은 손길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성전 건축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많은 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 남는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봉사 직무를 부여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찬양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음악에 대해서 매우 소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다윗 목동 시절부터 제가 보면 악기를 잘 다루었고요. 시편에서도 보면 찬양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레위인들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연주할 악기를 제작하는 등 성전 찬양대의 기능을 체계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삽이 이 찬양단의 지도자로 임명이 되었던 거죠. 물론 그 외에도 헤만이나 여두둔 또는 에단으로 알려진 인물이 다윗 당시의 찬양단의 지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삽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때문에 본문에서 다윗과 아삽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한편 여기서 찬양과 관련해서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찬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데힐라와 그리고 감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호도트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의 구분이 불필요할 만큼 매우 유사해서 자주 병용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만 찬송과 감사의 미묘한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찬송의 노래는 그 자체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품과 능력, 존재 자체만으로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분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높으심에 대해서 항상 찬송을 해야 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이 감사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갖가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성도들의 찬양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찬양이죠. 무엇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안에서만 그 존재 자체가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끊임없이 감사 찬양을 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역시 모든 역사가 다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가 끊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빼고는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는 날마다 충만한 그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조금 많으면 은혜 받았다, 세상 것이 어려우면 은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만큼 거기에 더 큰 은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꼭 많아서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왜곡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움 속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매 5번 맞고 태장에 3번 맞고 돌에 1번 맞고 감옥에도 10여 년 가까운 세월 구금되어 살아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은혜가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아닌 거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비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것이 은혜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 1000명, 1000명, 10,000명 이래가지고 교회 하면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다 하죠. 그러나 2-3명 데리고 교회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더 가진 게 없으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더 큰 가치, 고귀한 가치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내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의 전체를 다 뒤덮고 있어가지고 큰 교회면 눈이 둥그렇게 떠지고 작은 교회는 하찮게 보는 이런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아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에 확립된 성전 제도입니다. 47절 전반절에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란 표현에 대해서 대개 주석가들은 포로 귀환 시대 전 기간을 가리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보다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만
있었던 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특별히 여기서 강조할 이유도 없고, 또 사실 그 전 기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됐잖아요. 그때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외친 바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6절입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흘러 에스라가 귀환하기 이전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도를 넘었고 그것은 제사장들이 더 으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느헤미야 1장 13절에 보면 귀환민들에 대해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던 것이죠. 정말 그동안 백성들이 헌신을 다했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에스라의 신앙개혁이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운동 역시 불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뭘 또 개혁을 하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는 이러한 표현은 그 스룹바벨 시대하고 이 느헤미야 시대에만 이러한 제도가 정확하게 지켜졌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함이 보다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0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 말씀에서 보면 계속 그동안 드려왔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드리기로 약속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하고요. 이어진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도 동일합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밀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랬습니다. 그동안 계속해 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제부터 이를 이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 이후 느헤미야 시대까지는 도리어 이를 행치 않았던 것이라고 해석함이 보다 합당한 거죠. 특히 본문에서 이러한 보도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백성들이 거제물과 처음 소산과 11조를 바르게 이행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때문에 이어진 47절 하반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여기서 아론 자손은 제사장들을 가리킨 표현이죠. 레위인들이 받은 자기 몫으로 11조를 다시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그런 뜻이죠. 이런 상세한 표현은 이때 비로소 성전 제도가 온전히 회복되고 확립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의 자기 역할에 충실한 이행이 그 원인임을 선포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온전은 성도들의 충실한 자기 역할이 그 기초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 당시 국가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면서 백성들의 헌신적인 봉헌을 지목하고 있음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45절에서 그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 제도를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는 선민 회복의 완전성, 교회 공동체 온전한 회복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이는 성전의 완공이나 성벽의 준공만으로는 선민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선민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기 역할에 충실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전 제도의 온전한 회복의 결정적 원인을 그렇게 표명을 한 겁니다. 47절입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백성들의 즐겨드린 헌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이 없었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줄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결코 교회 공동체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까닭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온전은 시대마다 그 시대 성도들의 충실한 자기 역할이 그 중심이며 그 기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우선 물리적으로도 교회가 교회되기 어렵죠. 특히 남은 자가 없는 시대, 그래서 두세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물리적 측면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은혜를 주실리 만무하다는 거죠.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는가? 그러니 아무리 물질적 측면이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에 불과한 거겠죠. 성도의 자기 역할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은 성도들의 자기 역할의 충실이 그 원인인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한 거죠. 두 번째, 성도의 헌신은 자기를 위한 필수적인 의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헌물을 드리기를 즐거움으로 이행한 당시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44절 하반절에서 백성들이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드리기로 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섬기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직무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는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심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를 이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즐거워함을 인함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시무하트는 기쁨, 환희, 행복함이라는 의미를 시사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직무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을 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함이 저들의 행복이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성도가 교회에 드리는 봉헌은 다른 어떤 대상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 자기를
위함인 거죠. 사사시대 말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를 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개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을 이 사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전체의 손해로 돌려지고 말았죠. 그것은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사건이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과의 전쟁사죠. 그리고 그 결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비극의 역사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바벨론 포로 시점도 마찬가지고 말라기 시대도 그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 지적한 바 있죠.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 말라기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대개 BC 432년경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본서 느헤미야 시대와는 불과 10여 년 남짓한 그런 차이밖에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본서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10여 년 뒤에는 완전히 또 뒤바뀌어졌다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내지 않았다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말라기 이후 주님 오실 때까지 대략 400년의 역사를 암흑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보다도 더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돔 족속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본토에서 쫓겨나서 2000년 세월 유랑민족으로 살아야 했던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되죠. 결국 자신들의 그 쥐꼬리만한 눈앞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직무를 행치 않은 것이 고스란히 자기들의 발등을 찍고 자기 목에 비수를 꼽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즉 성도가 교회에 행하는 헌신, 그 모든 것들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를 위함 역시 아닌 것입니다. 성전의 봉사자들을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오직 성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고, 또한 그 결과적 보상은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기뻐해야 합니다. 큰 감사로 자기 책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자기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고 자기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 제도를 온전히 확립하는 그 과정 속에 백성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았던 것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귀한 교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의무이며 책무이고, 또한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며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섬김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심고 더욱더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